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저희들 모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세워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시고 장로님을 세워 기도하게 해주시고 시온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임재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재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신 은혜와 축복이, 영육의 건강함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재건교회가 세워졌고 예배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였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입술들이 많이 닫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첫 번째 주일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문을 한번 같이 말씀에 앞서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섬기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분단된 남북의 참된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민족을 살리며 이 땅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강복 이후에 우리나라의 재헌국회가 세워질 때 모습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의장인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재헌의회로 참석하신 목사님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도 나라도 교회도 다 빼앗겼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나라였습니다. 성도들이었습니다. 6.25 전쟁통 나라가 이제 거의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로 인해서 나라가 회복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제, 가장 위험한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회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위태위태한 이 나라를 지켜보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정신을, 시대의 문화를 지켜보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 대신에 권력으로 이 땅을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가장 든든한
동아줄임을 붙들고 기도의 입술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부터 제게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안요한이라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세빛 맹인 선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80년대 초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화관이 많고 하지만 당시에 그 당시 그 해에 상영되었던 영화 중에서 2등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인데, 이 내용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전도 양양한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고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정도로, 그리고 대학교에 2학년쯤 돼서 이제 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카츄샤에 가서 주한 미군에 우린 한국 군인들을 카츄샤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복무를 하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미 8군에서 교관으로 또 미국의 본토에 가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전도 양양한, 그리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37에 한순간에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눈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오며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붙들고 살아왔던 그 청년에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 이 청년도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할 정도로 자신만만한데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술로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원망하며 탓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려간 곳이 서울역 노숙하는 데였습니다. 노숙자. 눈은 보이지 않지 아무도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자신을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흘러서 서울역 노숙하는 데 갔는데,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납니다. 구두닦이 아이를 만나는데 어린아이가 살려고 발부둥치면서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군에 가기 전에 신학 공부했던 그것이 떠올라지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이후에 잘 연결이 되어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 일들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망의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신 손을 붙들고 소망, 천국 소망을 품게 하는 그 삶이 변요한 목사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인생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오늘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공기 좋고 또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전원 주택을 지어서 건강하게 살 로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누구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원 생활을 꿈꾸는 그들에게 물었을 때 답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정말
이 도시에서 부딪히고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온 나에게 전원 생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행복하게 또 즐겁게 감사하게 오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답들을 대부분 하면, 특별히 연세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은 병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 병원 나오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련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물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성취되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굳게 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졌던 외적 조건이 남 보란 듯이 사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이것들이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너무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지금 자신이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에 초막을 짓고 내가 이곳에 살고 싶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이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 그 뒷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들이 이 본문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려 산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볼 수 없는 희한 황홀한 놀라운 모습을 본 베드로와 두 제자, 오늘 이 본문에서 높은 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입니다. 2184m 정도의 높은 산이고, 저희들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때 그 중동의 메마른 땅에 모든 땅을 적실 만큼 아주 많은 물이 그곳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을 올라가면서 중간쯤에 물이 모여서 밑으로 흘러가는 그 모습들을 가이드가 보여주는데, 이 헬몬산, 모든 갈릴리의 모든 땅들을, 초지들을 적시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땅보다도 더 높은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위에 올라가셨다가, 물론 중간쯤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간 베드로와 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거기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여기서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시대 선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 놀란 강체가 나면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되어질 일,
예수님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를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는 1500년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산채로 불말을 이끄는 병거를 타고 성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지도자, 선자가 시간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요, 신비로운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모습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현실이 아닌데 그들 눈에 보여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환상 이상이라고 하지만은 베드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했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초막셋 짓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이곳에 있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이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 자리 잡으려 하는 그 베드로에게 문제는 산 아래에 자기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과 함께 맡겨주신 사역들이 그들 앞에 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나 가족이나 사명 따위는 아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어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변화산상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 변화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사명과 사역이 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그 사명과 사역들이 더 앞설 수 없다. 사역 현장, 현실보다 더 결코 앞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늘을 2026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갈대우르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믿음 하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곳을 떠나서 그 중동 떼약빛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하늘 소망, 하늘나라 영원한 집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총애를 받은 인물 아브라함, 그 평생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누리게 하였지만은 100% 보장된 인생, 복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내 앞에 놓이는 문제와 상황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고난이 찾아오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가정, 하나님 나라인 우리의 가정의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져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일들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장래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해내는 것. 일제시대 때 나라가 일제 총칼에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 한 청년이 이 땅 이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돌짝밭 수많은 땅들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돌밭을 사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데 그 청년이 그 돌밭을 하나하나 일구기 시작하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세워지고 가난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청년이 수고하며 뜻을 세우자 그곳에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청년들이, 죽어가는 시골들이 살아나며 그 살아난 영혼들을 통해서 이 땅 이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옆에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앗아가는 일들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보면은 이 고난이 우리가 부딪히는 이 고난이 두려움이었지만은 이 일들이 바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시작이 바로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본 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내려온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 연결돼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 물음에 믿음으로 은혜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집안을 위해서 또 큰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변화산상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은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해야 된다는 것이죠. 머물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정도면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변화되는 삶이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한 발자국 내딛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광야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딜 때마다 그 광야 때약빛과 추위를 견디면서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자 결국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평안한 생활을 한 적은 없지만은,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주어진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참고 참아서 그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졌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요단강을 앞두고 르우벤 자손과 갓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딱 조건이 하나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들이 이끌어온 가축들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땅,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그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우리는 이곳에 머물겠다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야셀과 길리앗 땅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유대인 관점에서는 가장 불결한 땅이 이들이 요구했던 요단강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는 가장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가운데 죽어갈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나안 땅 그 걸어가야 하는 모험과 함께 고통 없이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양다리를 걸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도 좋고 믿음도 좋고 교회도 좋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도 좋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두 지파 르우벤과 갓 두 지파 반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선택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과정에 여러 번 죽도록 매를 맞고 또 숱한 죽음의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안디옥 땅에 이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난을 결코 피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4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은혜의 길로 가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고난과 고통, 어려움도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쉽고 편한 것을, 어제 우리가 누렸던 것 오늘 누리고 내일도 누리면은 아무 탈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결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라는 선택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인지 나를 드러내게 하는 일인지에 대한 선택을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은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인도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고 그 위대한 일들을 바로 행하기 위해서 첫걸음, 첫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이 땅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창조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편하게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이 편하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휴대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영상물, 동영상물을 보게 되는데 한 번, 두 번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생활이 이만큼 하면 편하다 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의 신앙을 송두리째 뽑아가는 가장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서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내려가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몸담고 있던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산에서 내려가자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다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다운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사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다. 아는 것만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만큼 살아내어야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참다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변화산상에서 당당히 내려설 수 있는 귀한 선택이 오늘의 삶, 내일의 삶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미소 짓고 여러분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 사업들 위해 또 우리 처음 참석하신 윤기 대성님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